2014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슈가 됐던 이유는 한 나무에 무려 40개의 각기 다른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한 나무에 복숭아, 자두, 체리, 자두, 심지어 아몬드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를 가리켜 마법의 나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뉴욕 시라큐스 대학의 샘판 아켄 교수와 연구팀이 재배를 해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16그루의 나무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전시를 할 정도였고 한국 방송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나무만 키우면 굳이 과일을 사러 마트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유머러스한 표현도 있었는데요. 이 마법의 나무가 화제가 된 이유는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들이 맺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나무에는 한 나무에 한 열매만 맺히게 되죠. 우리가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만 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누구나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이 나무는 오렌지 나무구나, 이 나무는 알몬드 나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인격이 변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격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분명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라는 것이 열립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의 나무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지 나쁜 열매가 맺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맺혀져야 할 아름다운 열매란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누구에게는 존재하시고 누구에게는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이렇게 내 모든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의미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에게만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운 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성령의 열매를 오해하지 않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의 열매는 함께 열리는 열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9가지 열매들을 말씀을 하시죠.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려 9가지나 되는 열매들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죠. 그러면 번역이 잘못돼서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원문에도 보면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각기 따로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동시에 열리고 함께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때 한 알 한 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가 맺혀지는 것과 같죠. 이처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열매는 맺혀지고 어떤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함께 동시에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9가지의 열매는 모두 열려야 하고 결코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셨어요. 말씀 앞에 제 자신을 한번 비춰보니까 제 안에도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성령의 열매에서는 좀 강한 것 같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약한 것 같다. 내가 전부 다 강할 수는 없지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게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이런 마음을 이겨내고 진심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송이처럼 열려야 합니다. 만약 9가지 열매 중에 내 안에 아직 맺혀지지 않고 있는 열매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영혼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비춰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부분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열매는 나타나고 어떤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내 인격이 있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못하는 내 인격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느냐,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 다스림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18절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 나를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에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라고 이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정작 다스려 주시려고 할 때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성령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내 마음을 만지시려고 할 때 우리는 따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때 정작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정작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진심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열매 특징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특징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가지에서 싹이 나야 되고 꽃이 펴야 되고 그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봄이 되었다라고 해서 열매가 바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겪어야 하는 시간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점진적인 성화인 것이죠. 우리가 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당장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갓난아이와 같은 것을 먹지만 자라면서 딱딱한 음식을 먹듯이 그리스도인도 처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했는데 넘어졌다고, 몇 번 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몇 번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지금 내가 어느 경지에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변해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아니면 몇 번의 시도로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위해 결단하지만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넘어졌다가 또다시 결단해보고 또다시 도전해보고 또다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성령님의 그 일을,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입니다. 열거된 것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욕구가 중심이 되고, 가만히 보면 이 일들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이 육체의 일에 대한 욕구가 내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고, 내 안에 존재하던 이 육체의 욕심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 가는 믿음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처럼, 내가 내 삶의 왕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이기적인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게 하는 분, 그 육체의 욕심을 소멸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을 실제로 느낄 수 있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밥을 먹을 때, 때로는 거리를 지나가면서도, 때로는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아니면 TV의 한 장면을 통해서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때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실망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내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 오히려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오히려 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뜻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거룩한 의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성령님에게 민감해지게 되고 바로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님의 역사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둔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있는 오늘 아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는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충만한 그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